열왕기하 이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가 37절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38절에서부터 열왕기하 왕하 우리가 3장 몇 절부터죠? 4장 38절부터 4장 38절부터 오늘은 이 시간에 5장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5가지 우리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5가지 사건 가운데서 소금의 기적, 그 다음에 기름병의 기적, 수냄 여인의 기적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사건이 이제 2가지 남았는데 그 2가지 사건은 바로 솥의 이래 독이 들었던 사건, 그것을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솥의 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리떡 20개죠. 떡 20개와 채소.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다시 길갈로 갑니다. 길갈 사역 참 중요하죠. 말씀 사역을 이뤘던 곳입니다. 자,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참으로 중요한 그 사역들을 이뤘던 곳. 그리고 갈멜산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오바댜가 100명의 선자들을 숨겨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이어가도록 했던 그 전진 기지가 있는 곳. 따라서 엘리사가 걸어갔던 길들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 그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세웠던 선지 생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존받을 수 있는 장소,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갔던 장소를 그가 순회를 하는 순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순회 사역을 하는 거죠. 이 엘리사의 순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말씀의 양육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선지 생도들을 보존하죠. 보존하는 그 사역들을 이 순회 사역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길갈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얼마나 컸는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많은 생도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는데 이 문제가 생도들의 먹거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먹을거리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먹을거리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나눠서 먹을 그런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큰 솥에 국처럼 끓였다는 것은 그렇게 먹을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으려면은 죽이 되든 국이 되든 분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분량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38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러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그죠?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이제 먹을 거리를 자급자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무엇을 따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말 그대로 이 들호박이라는 이런 야생 등굴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조차도 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자신들에게 얼만큼 이런 그 생업에 위협이 됐는지 직접적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였다는 것이죠.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말씀 사역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떠나질 않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호박을 주선 들호박을 어떻게 합니까? 국을 끓여서 나눠 먹도록 합니다. 국을 끓여서 나눠 먹도록 하는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 들호박을 넣었는데 솥에 죽음의 독이 있더라는 거죠.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오라?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기서 죽음의 독이라는 것은 강한 복통과 구역질을 지금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되는 거 아세요? 솥에 있는 이 국을 버린 것 아니죠.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것을 먹고 사람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지금 이것이 죽음의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는 많은 양으로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가루라는 형식을 취해서 그 가루를 그 솥에 넣었습니다. 뿌렸습니다. 그런다고 안에 게 변합니까? 동이라는 것을 퍼다 먹도록 합니다. 먹겠느냐고요?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비워서 다른 음식으로서 만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먹고 복통을 일으키고 이것이 독이다라고 나뒹굴면서 죽음의 고통이 있었던 그 음식을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먹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한 가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는가? 지금 이것을 되짚어 보는 거죠. 이거는 또 누구에게 관한 믿음입니까? 앞에 수넴 여인은 누구를 향한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는 것이다. 엘리사를 향한 믿음의 재점검이라면은 이 솥의 국의 사건은 누구들 향해서 믿음을 재점검하는 것입니까? 선지생도들. 선지생도들 향한 믿음. 선지생도들을 향한 믿음을 다시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져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지생도들이 믿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생도를 먹은 거예요. 똑같은 동일한 것인데 먹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그 음식을 비워내고 다른 음식을 만들었으면 모릅니다만 동일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한 행동은 취했습니다. 가루를 가지고 오라. 곡식을 넣은 가루를 그 안에 뿌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 가루는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국안에 무엇을 넣었다 그랬습니까? 한 가루를 넣었다 그랬죠. 이 한 가루는 무엇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전능성 말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믿는가 이 말이죠. 믿는 자는 먹으라는 거죠. 이거 생각을 향한 믿음을. 그래서 이 한 가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생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죽을 것을 회복시킨 것을 너희들이 믿는가 이 말이에요. 믿는가. 선지생도들은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더라.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41절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가루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 다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앞전과 같이 복통을 일으키면서 구토하고 마치 죽은 시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그렇죠. 한 나무가지를 던졌습니다. 한 나무가지를 던지고 난 뒤에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고 먹는 자는 갈증 해소가 되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먹지 않은 자는 갈증 해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음으로 믿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 독초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독초와 같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뿌림으로써,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우리가 뿌린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일으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정치, 경제, 군사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남과 북에 대한 문제는요, 마치 솥 안에 들어있는 죽은 음식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에 있는 거 다 비운다고 해결됩니까? 안에 있는 거 다 비워내고 이 나라 민족 다 비워내고 이 땅에 다른 나라 민족들이 살면 그것이 우리의 통일인가요? 우리는 멸망이죠, 멸망.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 가루를. 무슨 가루? 말씀의 가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솥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작업들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이고, 저 북녘 땅에 말씀을 증거한다고 무슨 혈육이 목사님 있어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뿌리니까 역사 안 일어나지. 그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더라. 자,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오병이어와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떡 20개와 채소에 대한 것으로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떡 20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음식은 한 사람이 아니라 20명이 배부르게 먹지는 못하지만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 떡 20개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20명이 배고픔을, 그저 끼니 전체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끼니 전체는 해결되지 않지만은 최소한도 배고픔은 20명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도록 합니까? 그렇죠. 100명을 먹이도록 합니다. 100명을 먹도록.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떡 20개와 채소는 20명이 끼니 해결하지 못합니다. 겨우 배고픔을 해소할 정도입니다. 그럼 끼니는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100명에게 먹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20명이 그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먹고도 남음. 먹고도 남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배고픔만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 먹고도 남음이라는 것은 배고픔만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한다는 게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끼니 전체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끼니 전체를 해결하고도. 그래서 이 사환이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을 하니? 순종을 하니?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하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의 이 5가지 사역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격양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먹고도 남았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 여호와께서 44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람의 나만 장군의 문제였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셈 족속이거든요. 셈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5 아들을 낳습니다. 5 아들을 낳을 때에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아람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것이 이제 아람 족속을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아람. 셈 족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인과는 좀 이렇게 유대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가깝다고 이런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엘리사가 사역을 하던 이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종으로서 다스리고 있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죠. 그때에 이 나라를 견고하게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나만. 이 나만은 말 그대로 나만은 나라에서 정말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만이 없었으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없었다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나만이 아주 군사를 일으켜서 강력한 군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만이 어떤 병이 걸리는가 하면은 성경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번역 성경은 마치 나병 환자, 문둥병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구약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걸 나병이라 번역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병이라 번역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적인 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차라우라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우리는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라우라는 이것이 물론 이제 나병, 문둥병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한 가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병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이 단어가 대체로 어디를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가 하면 피부 질환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 오늘 만약에 본문에서 이 나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면은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으로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가 그런 모습으로서 장군이었다, 왕을 건집해서 모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왕도 그 나병에 전염될 수밖에 없고 그 군사들도 나병에 병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자멸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라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피부 표피가 보면은 건조해가지고 마치 버섯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버짐처럼 말이죠. 일어나는 이런 그 악성 피부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악성 피부염. 그래서 이것을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악성 피부병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오히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보셔야 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이런 악성 피부병에 걸려있는 그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람의 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어떤 분이 집회를 통해서 이것을 나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숨기기 위해서 밤에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수종되는 여인이 밤에 옷을 빨면서 이거 나병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만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그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모든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여러분들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00% 틀립니다. 100%. 본문에 전혀 그런 내용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레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에서 그냥 나병이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면서 우리를 하여금 문둥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것을 덮어버리는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차라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악성 피부병으로 보셔야 됩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그래서 나만의 병은 악성 피부병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나만이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왕도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2절은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이 어린 소녀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포로된 자로서 잡혀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계집종이죠. 북이스라엘의 예종이죠.
그리고 그가 이 나만의 부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무엇을 통해서? 꿈의 해몽을 통해서, 누구의 꿈? 바로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가 총리로 세워지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한 계집종입니다. 여기에서 계집종이라는 것은 이름조차 없을 정도로 여자는 여러분들요, 그 인구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가치 없는 모습입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가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자.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바로 오늘 이 한 피부병을 이 여종이 알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피부병? 나만의 피부병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을 시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무엇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피부 질환에 걸렸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성경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읽습니다만은, 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미 그 아내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여종이 그것을 알 정도였다는 것은 이미 나만의 병은 사람들에게 그 고질병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밤에 빨래를 하다가 그것을 여종이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알레고리는 여러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다 가둬버립니다. 오늘 4절도 이미 왕은 나만의 상태를 알고 있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종도 알 정도로 나만의 모습은 얼굴도 그 모습도 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의 모습도 이미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알레고리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가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썼다고 말하고 있고, 뭐 붕대를 감았다, 무슨 뭡니까? 모자를 갖다가 눌러 썼다 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허구맹랑한 소리는 여러분들이 따르지 아니한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얼굴에까지 여러분들 그것이 표면화가 다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피부 질환 속에, 고질병 속에 놓이는 그의 소망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이 병이 속히 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의 손을 빌리고 그리고 어떤 유능한 약들도 사용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회복이 안 되더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는 총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도록 하시고, 아람에서는 이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아뢰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라는 것은 그의 주인께라는 것은 누굽니까? 왕이죠.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때 아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람 왕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갈지어다. 그리고 왕이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나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니 그 선자를 통해서 이 병을 고치시오. 그리고 이제 은 10달란트, 약 한 340kg죠. 아이고, 엄청난 물량입니다. 은 10달란트와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습니다. 친서를 읽습니다. 아하,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건데 나로 하여금 이것을 치료하게 하는가?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질타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리라라고 말했던 것을 왜 왕이 그것을 잘라서 왕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은 무엇으로 느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비 걸어서 나라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잘 보십시오. 지금 나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의 왕에게 찾아가서,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더라? 북이스라엘에 있더라.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랬죠. 선지자. 여정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의 부분에 관해서 아람의 신이 북이스라엘 신을 제압을 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결국은 아람의 신의 지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의 회복을 위해서 나만이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야 됩니까? 그렇죠. 나만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이 자체가 굴종이고 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엄청 기분 나빴던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죠. 정복국가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이 나만이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약속 국가의 선지자가 어찌 나를 만나러 오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건가. 거기서 나만이 벌써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따라서 나만이 엘리사 앞에 굉장히 도도하게 서죠. 그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뭔가 하면은 자신이 장군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모습이면은 자신들의 북이스라엘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아람의 신의 밑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선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수종드려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자신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왔으니 너는 나에게 그 모든 그 형식을 따라서 나에게 배려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섬기는 자세로서 나를 치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자, 이때에 이 내용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자, 하나님 사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보내라? 그렇죠.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왕의 무엇을 질타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엘리사가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질타를 하고 있는 이 질타가 뭔가 하면은 왜 그 문제를 왕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내용은 선지자인 나를 향해서 회복할 것이라 했는데 왜 왕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게 안 보냅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8절에 이 엘리사의 질타는 왕의 믿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왕에게 알아라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왕에게도. 그래서 이 사역 자체가 무슨 사역이라고요? 계집 여종을 통해서 피부병을 나게 하고 그리고 이를 회복시키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알리는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 자, 이때에 이제 나만이 말들과 구절에 보면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섭니다.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설 때에 제가 바로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그가 섰을 때에
깍듯이 나를 대우하라는 거죠. 왜? 정복국가에 내가 장군으로서 너희들 신은 이미 우리의 지배 대상이 되니까 너의 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하는 자세로서 나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나만이 병거를 거느리고 온 겁니다.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 거죠. 자신의 위용. 병나숨을 받으려는 자가 병거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때 엘리사는 그 앞에 안 나타나죠. 그 앞에 안 나타나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이것이 처방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자, 9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7번 씻으라.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나만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가 알고 회복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첫 번째는 그를 융성하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서서 사자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몸 담그라. 요단강에 몸 담그라. 그것도 몇 번? 7번이 여러분들 자신을 무너뜨린 것, 자존심을. 특히 요단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요단강 물들이 남한도 여기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7번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에 대한 수모입니다. 수모.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7번 씻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말씀에.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만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자신에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미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신의 아래 것들인데 어째 아래 것들한테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나만은 어떻게 자신의 병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까? 첫 번째 주술로서. 자신의 나라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나라에 보면은 주술사들이 병을 났을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주술이란 술법이란 이런 것들을 막 주문 막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냐 말입니다. 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신에 대한 인정을 갖다가 왜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미 지배 대상에 있는 이 신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라는 것은 그 신의 지배 상태에 놓여 있으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믿는 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믿는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번 담그라라는 이 부분에서 그가 순종을 하라는 것은 무엇을 있는가 하면은 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네가 먼저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의 신을 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버리고 누구의 신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가 섬기고 있는 자신의 신이 너를 다스리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가 다스린다는 것을 너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7번 안 담그는 겁니다. 왜? 또 말씀드립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신이 이미 여호와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여호와를 다스리고 있는 신을 자신이 다스리는 신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왕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겁니다. 충성된 군사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것은요, 왕에 대한 모독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는 보면은 왕들이 대체로 그 우상 신들에 대한 제사상대 역할도 함께 했죠. 그러니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노발대발하죠. 그 이것을 여러분들 함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7번 담겨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믿으라. 너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으라라는 것이 여기에 섬겨져 있는 것이고요. 나만이 노를 대발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스리고 있는 신을 내가 나의 신을 버리고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신의 신들의 문제죠.
자신의 신들에 관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하니까 왕의 복종을 안 따르죠.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고레스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민족신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성문을 안에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장면들에 대해서 나만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삼가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 그렇죠. 이제 7번 씻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순종이 가지고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너가 섬겨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이야기죠. 너가 섬겨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7번 씻으라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살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저 질병 치료하는 차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만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잘 알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만이 왜 노했다고요? 이제 이해가시죠? 물이 더럽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이 차원을 넘었어요. 바로 신성에 대한 문제, 신성에 대한 문제. 이래 되면은 자신의 나라가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신의 국신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저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합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이죠.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우상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어찌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을 가슴에 안고 회복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습이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까? 영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처럼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으라 라는 거죠. 고대 근동의 주술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주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신의 복종 당하여 있는 너희가 능력은 있지만은 우리 신의 복종 속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나를 낫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리 하지 아니하니까 다메섹 강은 이보다도 더 깨끗하다. 그러면서 노발대발합니다. 그때에 그의 종들입니다. 13절. 그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믿음과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혼란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협박을 하고 압제를 가더라도 우리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는 종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진 신앙,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 신앙. 여기서 그 종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 종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 없는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종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누구 있었습니까? 아람의 종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종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안 했지만은 그들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군이여, 시킨 대로 하십시오. 뭐라도 하라 그러면은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분류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게즘 여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움직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가지지 아니했지만은 이 아람의 마음까지 함께, 아람의 종들까지 함께 움직이더라.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라는 것은 두 부류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나만은 엘리사의 그 요구에 시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해서 병을 낫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본이라는 도구도 사용했습니다. 그죠? 북한이라는 도구도 사용했어요. 만약에 그래 안 됐으면 우리 땅 위에 여러분들 복음이 펼쳐졌겠습니까? 그 조선시대에 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에 의해서 우리 복음이 자리 잡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종들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더라 안 일으키더라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갑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7번 담겼다는 것은 철저한 겸손, 자신의 철저한 깨어짐. 첫 번째 담겼습니다. 조금 낮았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6번째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7번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도 그랬죠. 첫째 날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7째 날에 무너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만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만이 15절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비로소 알겠다. 무엇을 알겠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죠? 아멘.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적인 문제들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의 신, 민족의 신성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이르되 내가 누구를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며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나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죠? 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원하여서 그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어디든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켰던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금 1만 달란트를 받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쏟아놓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신 것 전부를 그냥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든지 주술을 앞세우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뭔가를 하면 대가를 원하죠. 그리고 그 대가를 받죠.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해주고 있는 것은 가짜 신앙 속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참 진리의 신앙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꾼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은 아니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꾼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청하건대 17절 노새 2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17절 18절 이건 정말로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담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제 아시겠죠? 7번 담으면서 제일 먼저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한 것은 첫 번째 우상의 허상을 알게 했습니다. 우상의 허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의 회개를 일으켰던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7번째 나타났죠. 이게 7번째. 그러니까 이 6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작업했던 것이 무언가 하면요. 전부 다 허물을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함이 일어나게 하고 이 모든 역사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6번째까지는 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허상, 허물을 돌아보게 하는, 허물을 돌아보게.
자,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니.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만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여호와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증거물로서 이 흙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2포대 퍼가면 어떻고 한 트럭 퍼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흙을 퍼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변치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변치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내가 이 흙을 바라보면서 늘 내가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신에 대한 문제죠. 왕이 늘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림몬 신당에 들어간다 그랬죠. 왜? 아람의 최고의 신이 림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함께 감당했던 거죠. 그때 장군이 안 따라갈 수 있습니까? 머리 안 숙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안 숙였다 그러면 분명히 자신의 민족의 신을 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그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라만이라도. 그래서 라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림몬 신을 버렸습니다. 그가 신이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왕이 신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할 때 내가 왕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산당에 몸을 굽히더라도 나는 림몬 신당을 향한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중에는 오직 무엇만 있다고?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몸을 숙이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복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계집, 가치 없는 계집을 종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 하 5장에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도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나의 모습, 초라한 모습 보지 마시고 한 계집 종과 같을지라도 이런 종들과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은 이 믿음이 전파되어서 라만과 같은 자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아람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18절 별표를 치놓으세요. 17절, 18절. 이거 흙을 가져간 것은 여러분 우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로 가져갔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증거물로 가져간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런 속에 이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람에 나만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누가? 게하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했던 선지자를 수종했던 그가 무엇의 탐욕이죠. 탐욕 가운데 그가 쓰러지는 상태인 겁니다. 나만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킬 때에 게하시는 탐욕 속에서 넘어지는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순종이죠. 게하시는 뭡니까? 껍데기로 신앙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게하시의 믿음은, 게하시의 신앙은 뭡니까? 겉으로의 믿음이고 나만의 신앙은 무엇으로? 내가 신당에 갔을 때에 림몬 신당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엎드릴지라도 내가 그 림몬 신당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게하시는 겉으로 신앙이고 라마는 마음으로 믿어 내면의 신앙. 이거는 껍데기 신앙. 껍데기로 신앙하던 그가 탐욕에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꾼의 종들. 이 시대에 여러분 사꾼의 종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아멘. 게하시의 범죄가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스승을 향한 불만, 불신 모든 것들이 무엇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탐욕 속에서 일어났죠.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그래서 대가를 받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도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그 대가를 안 받으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그는 무엇을 섬기는 게하시는 자였습니까? 만몬주였습니다. 만몬주의.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만몬이 자신의 신이었습니다. 만몬이. 물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람의 그 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보내서 왔다는 거죠. 그죠? 거짓 증거하죠. 22절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급하게 말을 하라 그러는데 주인에게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둘이가 아람 산지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온 그 예물 가운데서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람 산지에서 온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를 받으라. 그렇죠. 2달란트를 받으라. 그러면서 옷도 2벌을 주면서 자신들의 2 사원에게 그것을 지고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서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갖다 주는데 이때에 게하시가 더 이상 가게 되면은 엘리사에게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언덕입니다. 언덕에 도착해가지고 게하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당신들은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언덕에 있는 짐을 가지고 게하시는 자기 집에 감췄더라.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했더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했더라. 우리가 여리고성 아시죠? 그죠? 아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니까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게. 자, 우리가 24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때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병이 네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취하는 행동을 취하니 결국은 거짓 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거짓 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엘리사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의 바르지 못한 이 사꾼의 모습, 거짓된 선자의 모습, 탐욕 가운데 결국은 만몬이 자신의 신이 되어버린 이 모습, 이 영향력 속에서 그 후손에게 그 영향력이 악영향이 함께 끼쳤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만이 그 앞에서 물러나서 나병이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총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한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사역,
바로 복음을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계하시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게 했더라? 거짓된 사건의 모습들로 나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결국은 만몬주의 속에 자신의 탐욕과 함께 멸함을 받는 자가 되더라. 아무리 우상 숭배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병을 낫게 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게하시의 모습이 되지 말고 누구의 모습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계집종과 같은 모습이 되고 한종들과 같은 모습이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오늘 열왕기하 5장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오늘도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